우리는 흔히 엘리야를 가리켜서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한 믿음의 선조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 어떤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이룬 숱한 이적과 권능도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도하심을 또한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 또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기도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갈멜산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엘리야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자, 방금 전에 읽었던 30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또 31절 말씀에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었는데 한 개 지파당 하나씩 돌 12개를 취해서 정성껏 제물을 마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정말 엘리야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단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제단이 아니라 예배지요. 뭐라고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단, 제사. 구약 성경의 이러한 제사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제사 대신에, 구약의 제사 대신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 안에서 예배를 새롭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이러한 신약의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처럼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앰프하고 스피커 말소리는 나오는데 노래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이 아니고서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줄로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준비합시다.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 무엇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까요? 가장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 그랬죠? 외형적인 모습, 사람들처럼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물론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의 영혼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엘리야의 마음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중심이 되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이걸 보신다는 거겠죠. 근데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죄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30절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데 게을렀으면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겠습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제단 24시간 불철주야 하나님 음명하시는 제사를 온전히 드리고자 그 제단을 늘 가까이 하며 늘 함께하며 무너진 부분을 체크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게을렀다면 제단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다시 수축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영적인 생활들이 무뎌졌다면 엘리야가 이것을 체크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명하여서 수축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가 많은 영혼들의 그 심령을 안타깝게 보시면서 정말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 수 없기에 가장 싫어하는 것을 또 하고 또 저질러서 완전히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30절 말씀은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상징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 어느 한 지파라도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12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가 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온전치 못했던 것 같아요. 12개의 돌을 다 취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마음 중심으로 영적인 부분들, 인격적인 부분들, 육신의 죄악들을 정말 주님의 제단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모든 지파의 회개의 역사가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응답받은 이유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하여서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안타까운 죄악들이 생각나게 하시며 그 죄악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피가
우리 하나님의 자비 하심을 통해 모든 죄들을 씻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번 37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옆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준하님께서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37절 말씀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주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신 것과 주는 주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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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금 전에 저를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 같이 봉독해 주신 것처럼요.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도 우리 모두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될까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뭘까요? 또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37절 방금 전에 저를 따라서 읽어주신 말씀처럼 여호수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37절의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냐면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대로 응답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이 많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깨닫고 믿사오니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느 때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믿음이 깊은 분들은 그냥 말씀만 읽다가도 또 그런 체험을 디모데처럼 말씀만 읽다가도 말씀만 읽는 것 자체도 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쓰여주신 것이기에 성경 말씀의 저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써주신 그런 말씀이니까 말씀을 읽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되어져서 디모데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시는구나. 라고 맞다고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옳다고 사인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사해 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역사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영혼이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히?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겠지요. 세상 사람들이나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어느 때 일어납니까? 저를 봐주세요. 어느 때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체험하지 않아요. 우리 어린아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감사했지만 그 어린아이 우리 성도님의 자녀인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치료했던 그 대학병원의 간호사가 그 어머니한테 물어봤대잖아요. 당신 종교가 뭐냐? 기독교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간호사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요.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는데 저도 간증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한 달 전에 기도를 부탁드렸죠. 기도했지요. 제가 간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 가가지고 제가 체크를 했는데 저를 봐주세요. 제 얼굴 봐주세요. 제가 간 수치가 정상이 일반적으로는 40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체크했을 때가 간 수치가 100이 나와서 100. 2배, 2.5배가 간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의사도 저를 항상 체크해 주시는 의사분도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그 간 수치를 체크할 수 있도록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기 전에 항상 체열을 하거든요.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한번 이렇게 병원에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구체적으로 혈액 체크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체크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의사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좀 중한 병인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쓰러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어려운 분들 치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고 있는데 아니 정작 제가 아프고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믿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번 주 무슨 요일이었죠? 목요일 날 정말 간절한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치유를 하고 의사분하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서로 얘기를 하고서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 수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간 수치가? 정상으로. 센스가 빠른 분은 다르군요. 40이 정상이거든요. 40 이하가 정상이에요. 40 이하. 제가 몇이 됐었다 그랬죠? 100이었다 그러잖아요.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40 이하 정상으로 하나님께서 복귀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몸소 체험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셨지만 처음 우리 교회 나오셨지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제가 아픈 것처럼 우리 전도하다가 이렇게 상가로 이렇게 신방을 전도하다가 우리 정 사장님 이렇게 뵀는데 정말 그 마음이 정말 이렇게 제가 정말 간절하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 그 은혜가 오더라고요. 주님 앞에 간구한 그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해 주셔서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정준아 사장님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정 사장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내용들은 하나님 살아계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나중에 교제를 나눌 때 직접 한번 말씀을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모습이 수천 년 전에도 이 많은 모습들을 채우게 됩니다. 누가요? 엘리야에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듣고 간절히 기도할 때 왜 응답해 주셨을까요? 엘리야처럼 정말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내가 이 기도하는 제목대로 반드시 이 영혼을 치유해 줄 텐데, 믿으시면 아멘. 치유해 주실 텐데 이거 네가 기도해서 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치유해 줄 거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이 은혜의 마음으로 기도했기에 치유를 받은 것처럼 엘리야도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엘리야의 기도대로 응답받은 줄로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백성들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될 줄로 다시 깨닫습니다. 먼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는 건 뭡니까? 이 치유의 역사,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결과들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건 될 수 없어. 이건 도저히 아무리 의술이 좋다고 해도 이건 치유받을 수 없어. 두 손 두 발을 다 항복해서 그냥 내려놓은 그런 기도의 제목일지라도 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제목은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반드시 엘리야처럼 응답해 주시는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의 기도를 첫 번째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이에 불러 응답하신 응답하시니 그가 하나님이다.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옳도다 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고 기도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응답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응답 받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응답 받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뭘까요? 배경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아합이란 왕이 세워졌어요. 그 안에 이세벨이란 여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우상들을 섬기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잡아다가 죽였어요. 이때 당시에는 왕들이 왕권주의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주의 종들을 잡아다가 다 죽였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한 명 다 남았어요. 물론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숨기신 7,000명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주의 종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딱 한 사람 남은 것 같았어요. 누구였냐?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야,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들고 기도하다가 안 되겠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 앞에 분명히 알리고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아합과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 가운데 누구였냐면 여기 18장 엘리상 18장 보면 3절에 보시면 오바댜라는 이 대신을 찾아갑니다. 북이스라엘의 대신이었던 오바댜를 찾아가죠. 근데 이 오바댜는 진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믿음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 잡아다가 죽이고 일제시대 때처럼 공산주의 시대 때처럼 다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던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 여왕이 하나님의 종들을 다 잡아다 죽일 때 100명 정도를 100명 정도를 몰래 숨겨가지고 50명씩 몇 명씩? 50명. 각각 50명씩 동굴에다가 숨겨서 100명 정도를 살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가운데 엘리야가 누구를 찾아옵니까? 오바댜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믿음의 종 오바댜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바댜요, 내가 아합과 이세벨을 만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합을 만날 수 있도록 주소 내달라고, 다리를 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오바댜는 처음에 굉장히 망설였죠. 망설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에게, 아이고 엘리야, 지금 이게 큰일 날 소리 하네요. 아합이 지금 이세벨이 당신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어떻게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극악무도한 그 왕과 왕비 앞에 어떻게 당신을 인도해서 당신을 죽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누구의 역사하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체험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오바댜를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 뒤에 구절 쫙 보시면 나오는데요. 13절, 14절, 15절 쫙 나오는데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아합 왕을 만나게 되죠.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합 왕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당신 앞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 왕과 왕비 또 많은 자들이 믿고 있는 그 바알, 누구요? 우상 바알, 그리고 우상 아세라, 이 우상들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또한 우상을 섬기는 850명을 데리고 갈멜산상으로 나오십시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어느 신이 그곳에서 불이 내려지는지, 어느 신을 통해서 불이 내려지는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신인지,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봅시다 라는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제단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갈멜산상에서 제단. 이 제단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미상 18장 20절 말씀에서 쫙 보면 바알이요 아세라요 하면서 막 우상에게 막 호소하지요. 불을 내려달라고. 제단에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제물을 올려가지고 이 제물 위에 불을 내려주셔서 이 제물들이 태워질 수 있도록 불을 내려달라고. 여러분, 우상인데 응답이 왔겠습니까?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우상한테, 바알한테, 아세라한테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몸을 칼로다가 창으로다가 막 찢으면서 물과 피를 내면서 막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자해를 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우상이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나섭니다. 뭐라고 합니까? 옆으로 좀 비키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비키고 내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 두고 봐라 하면서 24절 말씀이 나온 겁니다. 뭐라고요? 같이 한번 다시 공독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공독합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엘리야가 모든 불신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응답이 임한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자, 37절 3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저를 따라서 같이 공독해 봅시다.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흘른지라 39절까지
모든 백성이 보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처럼 지금도 지금도 살아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정말 믿음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믿음을 회복케 하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동서합니다.